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굉장히 기대도 되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하면서 되게 설레었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요 제게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해놨지만 다시 다듬고 봐야 되는데 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너는 흉내내는 목사야. 너같이 척하는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제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밤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뇌가 계속 돌아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이제 김혜옥 권사님이 요즘에 승리하시고 계속 교회에 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오셨다고, 그쵸? 근데 김혜옥 권사님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요, 사탄이 너무 싫어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싫고 제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이까짓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아예 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 가운데 오셨지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아니면 어젯밤에 저처럼 주무시지 못해서 졸려 피곤해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24년도 기준으로요, 우리 국민의 73.6%가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려 22년도에는 63.9%였는데 9.7%가 2년 사이에 훌쩍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직장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46.3%, 근데 이것이 22년도에서 벌써 10%가 증가한 수치고, 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40.2%, 22년도에서 10% 이상 더 증가했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술, 담배 이러한 중독 문제는요 18.4%로 22년 6.4%에서 12%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살 통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통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24년도에요 무려 한 해 동안 1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명이 절망성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을 떠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그런 기록의 수치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평균 자살률이요, 인구당 10만 명당 10.7명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8.3명, 2배가 훨씬 뛰어넘는 숫자로 2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 1위라는 불명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서운 수치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일까요? 유독 살기가 각박하고 정말 헬조선이라 그렇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나쁜 수치들이 계속 고공행진할까요? 잘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또 중동에서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요,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전 세계에 600조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재해로 인한 것만 따진 거였어요. 작년이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었고, 폭염과 홍수, 허리케인과 가뭄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아마 올해는 더 심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비가 오면서 조금 시원해졌지만 6월부터 엄청 더웠죠. 아니, 어떻게 여름을 나야 되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요, 올 여름은 언제까지가? 그때 10월까지 더울 거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저는 원래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인데도 겉에 뭐 하나 입고 속에 반팔을 입은 게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11월까지 제가 속에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말세다 말세 이랬는데 어쩌면 올해는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둘러보면서 이상한 일이다, 말세다 말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내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까, 어떻게 하면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진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또 우리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이 현실적인 것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상기후 현상과 전쟁,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또는 자동차가 많아서 내연가스가 많아서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인간이 지구를 아프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뭔 소리야? 뭐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24시간을 지구의 나이로 해놓고 지금 몇 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물질 걱정해야겠습니까? 우리 걱정을 염려하면서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거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결코 피하지 못할 멸망, 주님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 하냐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밤에 도둑이 예보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의적들은 뭐 그런 편지를 날리고 하는 거 하나에서 봤어요. 예전에 홍길동이 어디 나쁜 부자 집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화살 같은 데 팍 쏘잖아요. 너희 집에 내가 방문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근데 도둑은요, 그렇게 방문하지 않죠. 제가 도둑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창문에 방범이 창살이 있었는데 다 뜯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안방이 다 뒤집어져가지고요, 서랍이 다 뒤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이 어떻게 나가냐면 유유히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 대학교 시절에 이 교회 사택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도둑이 새벽, 그것도 월요일날, 아마 주일날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교회 사택에 있겠지. 어림없는 소리죠. 누가 사택에 헌금을 둡니까? 재정위원들이 다 해서 이제 가져가서 통장에 넣잖아요. 근데 뭔가 잘 모르던 분위기였던 거죠. 다 뜯고 들어왔는데 제가 자고 있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 방만 가만히 두고요, 다른 방을 다 뒤져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것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갔어요. 헌금만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깨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그 뜯는 소리에 뭐야? 이렇게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뭐 죽임을 당했던가 뭐 어떻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고온히 재워주셨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푹 자던 그날이 아니고요, 사실 그날 새벽 예배 알람이 울리는 걸 제가 듣고요, 시끄러워 그러고 끄고 다시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가시고 저는 자고 있었는데 도둑이 그걸 끊는데 조용히 끊었겠습니까? 팍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털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방범창을 했는데도 도둑한테 털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함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거 도둑같이 임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 있으면 그날이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나는 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날리며 날린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불안하여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시진이 있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 전쟁도 있을 것이고 전쟁에 대한 소문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뉴스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요, 전 세계에 59건의 분쟁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요, 무려 33%가 증가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전쟁의 규모와 빈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고 또 20개의 위기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서로 다른 대륙, 또 서로 다른 종족들이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막 싸우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빠르고 더 격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큰 지진과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제가 코로나 때부터요, 대기근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뉴스에서 물론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유튜브에서요, 막 다른 세계에 있는 마트를 찍어서 올린 것들을 봤더니요, 막 사람들이 대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농업이 망했다,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물이 부족해서 아몬드가 완전히 안 나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마트에서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가 텅텅 비어있는,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굶어도 괜찮은데, 나는 단식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크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저도 막 쌀을 막 샀어요. 막 쌀값이 오는데 막 2배로 오는데 어떡하지? 막 쌀을 사놨어요. 그게 지금도 묵은 쌀이 아주 잘 압축되어가지고 있어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 풍족한 거예요. 마트를 가도 뭐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일 시키기만 하면 배달이 되고 너무 풍족하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농업이 타격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위기 국가인 시리아나 예멘이나 수단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구 비율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막, 아이고 옛날에는 먹기 싫었던 보리밥 먹어야지, 콩밥 먹어야지, 현미밥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건강관리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지구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73%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진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미얀마, 일본, 중국, 터키 등에서 지진이 엄청 크게 발생했어요. 미얀마에서는 무려 1,5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점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가끔 지진 느끼실 때 있으신가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하는데도 여기에 뭔가 흔들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25년도에 벌써 전 세계에 7.0 이상의 지진이 작년 대비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진도 이렇게 증가했고, 그럼 전염병은 어떨까요? 우리 코로나 겪어보셨잖아요. 코로나 끔찍했죠. 마스크로 입 다물어라 하고 다 이렇게 막아놓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4명이면 뭘 해도 되고 그 이상이면 뭘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놨는데, 또 전염병이 온다면 얼마나 더 크고 더 무섭게 우리가 통제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옛날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뜻이요, 산고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아이를 3명을 낳아봤거든요. 산통을 겪어봤습니다. 의중이를 처음 이제 낳을 때 진통이 여기 친정에 있을 때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의중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내가 아는 누구 언니도 아기를 낳고 누구도 낳고 다 하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뭐야? 뭐 별거겠어? 그렇게 했어요. 가진통 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네, 이 정도니까 다 참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을 딱 들어가서요, 자 사모님 여기 누워 계실게요 딱 누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뭔가 튀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막 간호사가 와가지고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힘 빼면 안 된다고, 참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베개 커버를 자꾸 많이 쥐어 뜯어버려 이러면서, 아기를 낳고 나면 양쪽 팔이 막 힘이 없을 정도로 아리백여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산과 같은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뜨문뜨문 약하게 왔던 것이요, 점점 짧게, 점점 강하게 찾아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현상들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이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산고와 같은 이런 모든 징조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불안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요, 아무리 막 그가 무도한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친다 해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냐하면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난과 이런 기근과 모든 것들의 이 징조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왜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읽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은요, 복음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저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찾고요, 어려우니까 더 진짜 세기의 말씀 보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조금 평안해진 것 같으니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까먹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더 심하죠.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코로나 이후로는요 더 심해요. 전도지 들고만 있어도 범죄자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교회 막 이렇게 당근 나눔한다고 하는데 주소를 검색해보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더니 교회 옆이네요.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은 양호한 거죠. 또 어떤 분은 거기 도서관인데 교회 옆에 있는데 맞나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갔더니 뭐 성경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안 갈래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아이고 주여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 가운데 있으면요, 믿지도 않는 막 신들은 사방팔방에서 찾아요. 아이고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뭐 마리아가 진짜인지 알라가 진짜인지 나 모르겠지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더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기회를 잘 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시면요 영적인 타락 그리고 배교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전쟁, 기근, 뭐 코로나, 뭐 이런 전염병, 또 배교, 영적인 타락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징조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와닿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써놨지만 두려움이 들까요? 안 드세요? 저는 엄청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쌀을 그렇게 샀죠. 제가 뭐 가뭄이 기근이 온다고 해서만 쌀을 산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 우린 어디에 숨어야 되지? 땅굴을 파야 되나? 진짜 저는 그런 두려움까지 막 생겼어요. 두려움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냥 환경적인 문제로 그냥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까지도 긴장이 됐어요. 제가 신입교장 방송 나가서도 긴장을 안 했고요. 저는 막 1800명 아이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요 긴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막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니까짓게 어떻게 이런 말씀 전해.
너는 그냥 척하는 목사야. 너같이 척하는 목사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해. 그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었고 어떤 시험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막 여기서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글쎄요, 저의 생각인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여기 이 천장 이 둘레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돕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딱 눈을 들었을 때 그 천사들이 하얀 옷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신 줄을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완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동시에 사탄의 발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혼란들은요 영적인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보세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막 부정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무려 벌써 거의 15년이 됐는데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 전공 교수님이셨어요. 있잖아, 성경이 다 사실만은 아니야. 근데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 시험 들거든. 이게 다 전승과 그 전설들을 다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안 맞고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지 않는 교수가 어떻게 목회자들 될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사실은 이게 성경이 다 진짜는 아니야.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옆에 전도서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별로 충격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맞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진리보다 인기를 더 추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목사들까지 생깁니다. 이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한 대교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이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했으면 말씀으로 이것들을 해석해야겠구나. 아멘이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요,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불안하게 열심히만 살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이지. 괜히 진짜 겁주고 있네. 헌금 거들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반대쪽 극단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날짜 계산해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때부터가 몇 일이고 몇 일이고 이래서, 자, 주님께서 2025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뜬 걸 제가 봤거든요. 2025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요? 날짜 계산하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요, 그것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써있어요. 천국의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오직 누가 아시냐면요, 하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그날이 언제지 이게 아니고요, 깨어서 아버지가 택하신 그 날을 준비하는 그 분별력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주님께서 분별할 줄 안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이고, 오늘은 무릎이 아프네. 오늘은 비가 올래나 보다. 어떤 분은 젊은데 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요,
이미 전날 안 돼요. 잘 때. 아, 날씨 일기예보가 틀렸네 오늘은. 내일은 분명히 비가 와. 내일 비 안 온다 해도 저거 우산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분별하잖아요. 우리 날씨는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당장 깨어나요. 네, 지금 당장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아이고 조금만 더 자야지 이런 것처럼 나중에 없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깨어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향락과 염려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사명이 깨어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 하나하나 주셨어요. 그냥 그것이 조금 크고 작냐 아니면 어떤 분야냐가 다를 뿐 모두가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요. 사명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영천교회가 영적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영천교회를 성령님의 역사로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지막 때일수록요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성령님의 빛이 더 강하게 더 밝게 빛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셨잖아요. 거기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또 청년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뭘 하고 싶을까요?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게요. 나가서 주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쉽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럼 음식 만들어서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서 주면서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공부방을 하는 이유가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그걸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 아이들을 여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근을 왜 물품을 나눔을 할까요? 전도하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막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받으러 공짜로 오겠구나. 아니 설교 들으러 교회에 안 오는데 요만한 된장 하나 받으러는 막 버스를 타고 막 저기서부터 막 30분이 걸려서 땀을 뻘뻘 흘려서 와요. 차 타고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또 배낭에 지고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나서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 미끼다 이런 걸 자꾸 나눠주면 오는구나 해서 저는 미끼를 당근에 계속 올리고 그 미끼를 문자들이 여기에 책 받으러 뭘 받으러 자꾸 와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토스합니다. 사모님께. 그럼 사모님이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둘러 보여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막 기뻐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물건 나눠주고 그러면요. 그냥 여기 현관에서 문 앞에서 그냥 말이라도 시킬까봐 교회인 걸 아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가요.
그리고 뭐 잠깐 앉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러고 가는데 요즘에 오는 사람들은 이리 와서 앉으세요. 네. 와 이런 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병아리가 또 칸목해요. 어머 병아리가 있네. 막 닭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 이런 데면 진짜 또 오고 싶다고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겠다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된장 받으러 책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제가 옆에 사람한테 좀 알릴게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보내주세요 그럼 전하지 않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으며 전하지 않는데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미루잖아요. 몰라 다음에 해야지. 자식들이 교회 안 다녀요. 만날 때마다 말해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괜히 싸움만 나고.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가 막 와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 밑에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물이 차면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을까요? 그 가족들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내 가족이 죽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전해야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막 후회해봐야 땅을 쳐봐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아니요 용서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못하시겠으면요 잘 때라도 가서 얘기하세요. 그 영이 들을 겁니다. 아멘? 그의 육이 듣지 못해도 그 영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어서 이 아이가 잘 때 얘기하는데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너 교회 꼭 나와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집 물려주고 돈 주고 이거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돼. 나 너한테 줄 게 없어. 예수님 믿어라. 잘 때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각 가정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꿈꾸세요. 가정의 예배를 꿈꾸세요. 모였을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너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니? 나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직접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혼자서만 성령의 삶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모임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김혜옥 권사님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요 와야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쟁인 거예요. 결단이고요 승리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이요 승리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작년이 아니죠. 계속 몇 차례 이 사모님이 가실 때 신방을 갔어요. 수요일날 권사님 우리 가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예배 드려요 했더니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이러고 계시다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오늘도 권사님이요 못 가겠다고 그러시다가 2시간을 실험하셨다면서요. 권사님 화이팅 승리하셨어요. 아멘. 2시간 만에 박살을 내고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가야지 내가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러고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 그거 승리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다 보면요 더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요 2년 전인가 수요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딱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계속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카톡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는 어떤 분이 아니 뭐 집에 있다가 교회 나온 게 뭐 대수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문 밖을 나오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서 아주 이제 혼자 내려와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차 타고 오시잖아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까지 계셨어야 기적이 많네 그러실 텐데 그때 그걸
가셨어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어느 날 몇 달 전에 김효건 선생님 오시기 몇 달 전에 김효건 선생님 댁에 가서 딱 앉자마자 그날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이 문지방에 바르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6월절의 역사처럼 어린 양의 피를 이 김효건 선생님 문줄에 바릅니다. 이 현관에 바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바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무슨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 문틀이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야,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흔들리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두려워 떨고 있구나.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고 가야지. 수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일이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게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사탄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 기다려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분명히 남편이 보내줄 때가 있을 거야. 아이고 그때까지 기다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이고 가야지 하셨던 것처럼 아휴 치대가 조금 싸움 날까봐 못 가고 무슨 소리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교묘해요. 아주 모략가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요 우리를 가두개에 가둬놓고요 이렇게 그렇지 말을 잘 듣네. 거봐 너는 지금 집에서나 기도해. 그렇지. 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집에서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요딴 소리로 은혜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계속 받으시고요 변화되시고요. 아이고 남들만 은혜 받았는데 막 샘내시면 왜 혼자 받아? 나도 받을 거야. 그럼 자꾸 손도 잡아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 은혜가 나한테도 흘려보내줘야지. 그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그런 인생이에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오늘 잘 때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주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너 정말 잘했다. 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 예전에 이렇게 뜨거웠는데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삐지를 않는 자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낯을 어떻게 뵈야 할까요? 마지막을 인지하고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절실해지고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샘솟고요 말씀이 더 꿀같이 달아지고요 집에서 싸움이 나든 말든 나는 은혜 받으러 와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다음에 없고 지금 바로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매 기뻐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성령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더 미루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